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입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왕.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왕 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며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를 했습니다. 왕의 입성을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영원한 왕의 승리를 승리하실 분을, 영원한 승리자를 환영하는 그러한 축하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잘못 알고 자기의 그런 요구대로 뭔가 어떤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오해해서 그렇게 막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 진정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된 것이죠.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그 대목을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송축의 영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평소에 모든 삶 가운데 꼭 일이 터져야 그분 앞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고 승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 모든 삶 가운데도 정말 그 주님의 승리를 송축하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야 정상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꼭 문제가 터지고 나와서 고치는, 그런 수리하는 삶의 반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진을 부수고, 먼저 항상 정말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한 외침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지만, 그분은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주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이스라엘 참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허름한 모습의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매 맞으시는 그러한 초라한 형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은, 지금 그분의 본질은 그분은 영광을 입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살피고 계시고 온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미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온 인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후로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인류의 왕, 모든 참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 세상의 왕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분은 입성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대목에 대해서 어린 나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좀 다소 성경의 본문과 의미가 동떨어진 그런 해석이 난무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구약의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징표는 무엇인가? 그가 세상의 영화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의미적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의미, 이 땅을 사셨던 그 공생의 의미는 오직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 아버지가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삶의 내용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길로 걷고 있는가,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의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다시 선회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하신 길로 바로잡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군사와 권력과 모든 존귀한 것들로 옷 입고 그렇게 대열을 갖추고 입성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영적인 피조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위에 높으신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왕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실 나라가 이 땅에서 언젠가 소멸되어질 그러한 없어지고 심판받고 사라질 그런 부귀와 권세,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목적지를 잘못 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를 늘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마침내 도착해야 할 곳이 저 천성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목적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으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다가 결국 땅의 것들만을 캐고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맹목적인 그런 성공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누구의 왕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왕이십니까? 시온의 딸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딸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시온의 딸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그의 백성들, 진정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의 딸은 첫째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좋다 하라는 바로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라 그러고 그런 쾌락과 세상 즐거움이 다 좋다 그러고 따라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죄악됨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안에도, 미디어 안에도, 뉴스 안에도 온갖 거짓과 그리고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사람들이 즐기는 그 문화 안에 온갖 타락한 문화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음하는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이 바로 시온의 딸인 것입니다. 시온의 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느껴지고, 세상의 그런 허울을 바라보면서 만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져도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고 내 안에 비어있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겨난 것이죠, 이 사람 안에. 그래서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기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근심시켰었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모든 방향성이 늘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씻어버릴 수 없는 자기의 그 모습에 한탄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어버릴 수 있을까?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 그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인류의 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 왕을 발견하는 순간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딸은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광채를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갖 세상의 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진정한 인류의 왕이신, 구원자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그 위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마치 남의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보아를 발견했어요. 땅에 묻혀있는. 너무나도 그 보아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롭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왕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왕이 원하시는 것은 터무니없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허영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펼쳐주고, 그리고 길에 왕의 입성을 위해서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이 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은 나귀를 타시고 이 땅 위에 입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허영적인 그런 없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자기의 마음과 소중한 것, 그것이 최선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처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노래를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뭔가 프렌들리하지를 못하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남처럼 나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순간 예배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인 허영이 들어오고 시기심이 들어오고 분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가진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못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감사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셨어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바울의 일생의 간직은 늘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목회자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그 신앙의 기쁨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교회 갔는데 왠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 당신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으로 섬기면 당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드리십시오. 가장 비천한 것이라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그게 전부라면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의 허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섬김으로 채워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딸은 누구입니까? 시온의 딸은 만세전부터 왕이신 주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시온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딸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그 모든 끝자락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십시오. 왕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딸려가면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인지 체크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지 못해서 너무나도 비참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목매고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흔들려도 정말 모든 천지 만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속을 뒤틀어 놓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왕을 예우하십시오. 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못 박아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 겹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승리이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이든지 아니면 실패이든지 아니면 어떤 잠시 환난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세요. 지금도 치유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도 아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남겨두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것도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교회 중에 기적을 행하시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여전히 세상 좋아하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쓰러지고 그리고 일어서고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녀다운 자녀로 빚으시고 마침내 하늘의 자녀로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빚으셔서 끝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성으로 받아들이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